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그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가상칠언으로 했었지요. 근데 다 하지를 못해서 3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나머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작년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시겠습니다. 네,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제가 참 힘들어집니다. 작년에 1원, 2원, 7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 사랑을, 또 강도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내세에 대한 소망의 말씀, 또 마지막 7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에게 자녀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아버지에게도 자녀가 소중하겠지요. 부모님에게 자녀는 다 소중할 텐데 특별히 어머니에게 그 자녀가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리고 좋은 것은 다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존재가 있다면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의미가 아닐까, 특별히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한 일주일을 아파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2주 정도를 학교를 못 갔습니다. 병원에 가도 진단도 딱히 나오지도 않고 뭐 어떻게 잘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지요. 정말 일주일 내내 잤습니다. 잠깐 깨서 정신이 돌아오면 물을 마시고 다시 자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반복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막 우시면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고통을 당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그 부모가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신의 눈앞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마 그 말씀 그대로 응해졌을 것 같습니다. 칼로 마치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아마 그가 고스란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벌을 받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의 그 충격은 아마 저희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고통, 칼로 찌르는 이 고통 외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가질 또 하나의
고통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죽게 되면 내가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다시는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옆에 있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처럼 다른 자녀로서는 채워지지 않을 그 상실감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아들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아들이었기에 장남으로서 그 어미를 보살피고자 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써 곁에 서 있던 자기의 사랑하는 그 제자, 그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또 동시에 또 자신의 제자를 아들로 삼으라고 하는, 나를 대신해서 아들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로써 자신의 사랑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또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면 되었다,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 고르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생전에도 가르치셨지만 지금 자신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또 가족,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우리로 치면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밝게 해가 비쳐야 되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어둠의 세력이 십자가 위로 덮는 모습을 아주 묘사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아픈 경험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잘 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시 자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가난했고 또 특별히 여인들의 지위가, 어머니들의 지위가 낮아서 폭력 때문에 입양을 보낸 이유를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뒤늦게 생부가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기뻐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한 사람 잊혀지지 않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자매가 둘 다 입양이 됐는데 프랑스로 갔습니다. 동생은 그 연락을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를 찾냐고. 당연히 나가서 보겠다. 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잠깐 인터뷰 나오는데 등을 뒤로 딱 돌리고 내가 왜 만나야 되냐고. 아주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결국은 그 언니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엄청 우시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한테서 버림받고 내쳐지는 그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버지를 그가 지금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는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밀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얼굴을 감추셨는가? 왜 지금은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자기의 아들 예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경험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경험시키신 겁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친밀했던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 철저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단절시킨 그 죄는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53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이유는 의로우신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그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이 처절한 단절이 우리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28절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고통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잘 아시는 대로 보통 죄인들을 발가벗기고 채찍질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채찍은 다양한데 여러 갈래로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그 끝에 뼈 조각,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들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절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채찍질을 통해서 벌써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면서 피를 계속 흘리고 피와 땀을 흘리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계속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당연히 수분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간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예수님이시니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몰라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내 입장이 돼보라고, 너도 당해보라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은 철저한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그 고통과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누구보다도 육신인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 아픔, 고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민과 그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0절 말씀, 6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s finished, It's completed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끝났구나, 다 내가 고통을 다 받았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당신의 사역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칙적인 뜻이 이제 finish, complete 그리고 fulf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무슨 뜻이 있냐면 원래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상업적인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쓰는 단어 pay in full, 다 돈을 냈다, 돈을 다 치렀다, 완전히 내가 돈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와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6장 23절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이 받는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죄인된 우리 인간들 모두가 죄값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뭐라고 외치셨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냈다. 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6장 23절을 다시 풀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우리가 내야 되는 죄의 삭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한 줄로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를 가능하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